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4장쯤 돼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세상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죠. 어린 양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입니다. 그건 이해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이름을 이미 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육신의 마리아 요셉 부모님에게 쫙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놀라지 말라.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아마 20살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야인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 당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으면 죽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해서. 근데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옵소서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아멘 했어요. 임신을 했네. 남편 요셉이 아직 난 잠도 안 자는데 아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그러면 바람 피웠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한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성경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발음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우리 제자들을 저 따르는 무리들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저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옛날에 혹시 등수사님 암행어사가 뭔지 아세요? 암행어사? 모르죠? 암행은 어두울 암자에다가 다닐 행자. 밤에가 아니라 어둡게 비밀스럽게 다닌다 이 뜻이고, 어는 임금을 말하는 거고요. 사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보낸 심부름꾼, 몰래 다니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다 골골 다니면서 잘 다스리고 있나 몰래.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이놈 새끼가 안 되겠네. 완전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네. 당신 똑바로 해! 그러면 이제 사또가 너 뭐야 임마? 이 자식이 어딜 여기 와서 내가 이 고을의 사또인데 얘들아 저놈 잡아 가둬! 그때 짠! 하고 내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신분증 마패를 쫙 보내면 꼼짝없죠. 그 암행어사는 임금님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줘가지고 너 가서 지금 고을마다 다니면서 잘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지 보고 와.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걸 시키면서 임금님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마패잖아요. 그러니까 마패를 내미는 순간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온 거랑 똑같아. 이 사람도 암행어사도 장난치거나 그럴 수 없어요. 마패를 꺼내는 순간 나는 이제 임금님의 마음으로 딱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여봐라! 이 사또를 당장 가둬라!
세상에 그 고을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또를 마음껏 가두고 벌 줄 수 있어요. 왜? 임금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럼 임금님이 암행어사 보낼 때, 그 암행어사의 규칙을 보면요, 정말 선교사 매뉴얼이에요. 암행어사로 발탁된 사람은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가야 돼. 어디를 보내든지. 절대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나는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야. 자랑해도 안 돼요. 정말 주로 암행어사들은 행색이 어떻죠? 거지꼴을 하고 다니죠. 거지같이 다녀요. 거지같이. 왜냐하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표시가 나면 안 돼. 근데 임금님이 암행어사에게 준 것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멋있는 옷을 준 것도 아니고 가마를 태워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임금의 이름과 임금의 사인이 담겨있는 마패, 이거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이름 가지고 마패만 내밀면 말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다 내어줘요. 그러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마패만 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엄청난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딱 뭘 줬을까요? 아버지의 이름, 그거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너희는 걱정 말고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아까 예레미야 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맡겼으면 하나님 무조건 맡아주세요. 맡겼는데 안 맡아주시는 일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심 없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함은 첫째,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냐. 너희가 소원이 있으면 그걸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런데 기도도 했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에요. 그러면 100%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하나님,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선교팀을 꾸려서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혹시 김수영 씨 아세요? 김수영 씨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 여수에서 정말 가난한 여상을 낳은, 너무 집이 가난해서 야, 너 그냥 대학 갈 생각은 아예 접고 빨리 상고 나와서 취직이나 해라. 근데 이 여자가 김수영 씨가 가출을 했어요. 청소년기 때 방황을 많이 해서. 그리고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을 듣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 근데 마음을 딱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2 때인가부터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의 공짜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 여수라는 시골에서 다니는, 그것도 실업계 여상을 다니니까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는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다 취직하니까, 졸업하고.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생긴 거예요. 나 공부해야지. 근데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책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그 책을 찾아. 거기서 종이 쌓아놓은 데 가서 문제집. 그리고 저거 우리 문제집 맞다. 주워서 지우개로 다 지워서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 연세대학교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간절히 원하면 된단 말이에요. 피그마리온 효과가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그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전 골든벨을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 학생들 문제 푸는 거 이거 프로그램 있거든요. 텔레비에서 하는 거. 그 학교에 가서 도전 골든벨이 했는데 이 김수영 학생이 여학생 최초로 여자 골든벨을 울려버렸어요. 그 골든벨을 울리면은 이제 막 선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긍정적인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적었어요. 50몇 가지래요. 그거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자기 이거 카메라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365개의 꿈을 내가 만나보겠다 싶어서 사람들의 꿈을 인터뷰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여자가 혼자. 그리고 자기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한 그 영상을 SBS에다 보냈는데 인간극장 같은 데 나와버려요. 다큐멘터리에 나왔어. 그게. 혼자 촬영하고 편집했으니까 얼마나 그 품질은 허접하겠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감동적인지 SBS에서 그거 조금 더 손봐가지고 나와버렸다니까. 그리고 이분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 가서 우리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인도 영화계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발리우드가 있죠. 아, 역시 세계를 다니신 분이구나. 내가 발리우드의 영화 배우로 초청한 그 2편인가 영화에 출연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골드만삭스에 취직까지 했어요.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키도 조금 해요. 근데 얼마나 당차고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시골에 공부도 못하는 찌질이었거든요. 우리 김수영 선생님이라고 할 뻔했네. 신영란 선생님께서 당진중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데는 뭐 어느 나라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어느 교도소에서는 갑자기 합창을 가르쳤어요. 죄수들한테. 그랬더니 죄수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합창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재범을 안 하고 그래서 막 해외 토픽 같은 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란 선생님께서 당진중학교에 가신 것은 주님이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진에 온 것도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저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갑자기 편정만 목사님이 외국인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사무장을 찾고 있는 걸 들었고 편정만 목사님이 설립한 것도 아니에요. YMCA가 설립한 건데 뭐 어떻게 만나서 얘기해보다가 이거 사무장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딱 났대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했어요. 아침에 주일날 당진에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2017년 한 6월 달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전화 받고 수요일날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 그 권중원 YMCA 사무총장님과 면접하고 그날로 결정했어요. 제가 왜 결정을 했냐면 편목사님도 뵙고 사무총장님도 뵙고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외국인들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딱 되는 순간 그 사무총장께서는 한번 이러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에게 생각할 걸 줬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니 제가 순종을 해야지 결정할 일이 아니네요. 제가 뭘 판단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여기 급여는 얼마입니까? 뭐 집은 어떻게 합니까? 뭐 줍니까? 혜택은 그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해야 될 건 한 가지 순종밖에 없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 식구가 왔어요. 여기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인어른하고 함께 했었던 회사가 망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할렐루야. 망하게 한 것도 뜻이 있어서 망하게 한 거니까. 망해도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당진에 왔고 또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막 태극기 집회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외국인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외국인 교회가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이 있냐?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게 이제 여러분 저 여기 지금 함정 몇 군데 파놨으니까 여기 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러면 처음 갈 때 어디 푹 빠지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이렇게 막 조심조심 가겠는데 거기 한 100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딱 감각만 봐도 알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될라나?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갑자기? 왜 이거 그전에 내가 잘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면 불안하고 도저히 한 치 앞을 모르는 일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등나편 집사님 그 코엔코 코리아 중국 지사가 열릴 때 다 갖춰지고 거길 다 멋있게 등장해서 뭐 퍼포먼스도 엄청나게 컨퍼런스도 컨벤션 효과도 막 기대하고 멋지게 개소식을 할 건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코엔코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라면 이제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맡기시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기실 거고 그러면 별일이 다 생겨요. 막 ISMS 탁 했는데 또 막 꼬이잖아요. 은행하고 조절하라고 그랬는데 또 막 꼬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원수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요. 교만하게. 우리는 모든 이루어진 업적에 대해서는 누가 신 선생님 어떻게 이번에 그런 엄청난 발표를 하셨어. 이건 완전 박사급 논문이네. 누가 막 칭찬을 했어요. 뭐 연구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찾아보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 제가 좀 이렇게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서운하다 진짜. 내가 지혜를 줬는데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냐.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못하는 사람 딱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귀가 역사하면 바보 찌질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막 우리 신 선생님 분야에 신 선생님이 어떤 연구 과제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근데 한 30년 경력의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 어떤 선생님이 같이 어떤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 사람은 평가를 잘 못 받았어요. 신 선생님은 정말 잘 받았어요. 그때 우쭐해버려가지고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순간 선생님 거기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그렇게 하셨어야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돼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아주 교만이 생겨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드리면 0.0001초도 머뭇대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코엔코 코리아에서 엄청난 여기 방송 시설을 만약에 딱 해줬다고 쳐봐요. 누가 딱 왔어요.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방송 시설이 엄청나네. 그때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코엔코 코리아에서 후원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생겨집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하세요. 네, 새벽기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지자랑을 했다가는 옆에서 우리 코엔코 코리아 사장님 혹시 그걸 들었어. 야, 우리 회사가 후원해 준 건데 우리 회사 얘기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하네? 그러면 그 회장님이 마음속에 다음에는 저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처음에 뭔가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은 얘기는 안 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두 번째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 정비서 그거 계획 다 취소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을 드러내고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또 도와주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이 망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뭔가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일이 잘못되면 나를 돌아보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야, 너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그거 네가 실수해서 망쳤잖아. 절대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 내가 역할을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보고, 잘 되면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4차 혁명,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대변혁을 맞이한 시장이, 분야가 어디냐면 교육 분야예요. 엘빈 토플러 박사가 한국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엘빈 토플러 박사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매년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예언했어요. 예언이 아니죠. 그분은 이제 미래학자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한국이 이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습관, 습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딱 한국이 물 만났다. 옛날에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았냐? 일본. 30년 전만 해도 개인의 특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하이 하고, 너 이거 해, 네. 그냥 인간이 부속품이야, 부속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문화거든요. 사무라이 문화. 대장이, 리더가 참으면 그 리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천황폐하를 반자이 하면서 죽어버리잖아요. 가미카제 특공대를 들어보셨죠? 미국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우나, 일본 사람들한테 놀래버렸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배를 그냥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개인의 생명, 개인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는데, 어떻게 천황폐하가 신도 아닌데, 기독교 나라에서 봤을 때 천황폐하가 신입니까? 그냥 인간이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태양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천황이. 그리고 그 천황폐하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해. 그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미카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싸울 때요, 일본의 적이 지뢰밭을 깔아놨어요. 멈춰! 지뢰밭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뢰밭을 통과했는지 아세요? 그냥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가. 내가 지뢰 밟고 터져요. 그 다음 병사가 와서 또 지뢰 밟고 터져요. 그래서 길을 뚫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물론 그 가운데서 무서운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문화를 가진 일본, 대신 리더는 그러한 자기의 구성원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업 문화가 뭐예요? 평생 직장이에요.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정년을 보장해줘 버려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사원들도 사장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충성심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배경이었어.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디자인 하나도 딱 각지고 딱 비율이 맞고, 이런 디자인은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옆에 이 주변에 있는 것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어요. 모더니즘, 현대주의가 가득 찼을 때는 우리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량화, 도시화, 산업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찍어내고 규격화시키고 대량화시키고, 이게 중요했어요. 일본은 그게 딱 최적화된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개인이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개인화에 최적화된 민족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택시 운전만 해도 대통령이 어쩌니 저쩌니 판단 다 해버려. 내가 잘났어. 지형도 똑같아요. 일본은 평지가 이렇게, 일본도 산지가 많지만 후지산이 그냥 가운데 촥 높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도자가 하나 촥 나오면 전부 다 허이 하고 그 지도자한테 탁 순종합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지형을 봐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봉우리 너도 봉우리 다 잘났대. 한국 사람들은요 질투심도 많고요 능력도 많아요. 개개인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IQ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신 뭉치지 못하고 협력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한 5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디가 한국 그룹인지 알 수 있대요. 자기는. 어떻게 알아요? 한 대여섯 명 모였는데 막 싸우면 거기가 한국 사람이래. 미국, 일본 이런 데는 한 명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게 보인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 모이면 싸운대 서로. 중국도 그래. 그래서 우리 당진중학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 선생님이 거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엘빈 토플러 박사가 교육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교육에 주목하셨거든요. 저도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 당진에 극단이 있어요. 예능이라고. 지성이가 거기에 주인공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진 문화재단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 사업이라는 거를. 저도 외국인 센터 안에 사무장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다리를 좀 놔가지고 그 재단의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투어를 좀 하자고. 그리고 그분하고도 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같이 뜻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일제 학교, 우리가 보통 학교가 전일제 학교죠. 월화수목금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주말 학교라는 것도 있고 방과 후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해봤고 저 필리핀 현지에 가서 현지인 학교도 5년 동안 해봤는데 학교는 원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이 학교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뭔가 아이들을 에듀케이션, 교육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위임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아니 집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하세요? 이러시대. 못 가르치니까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잘 지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산업화 시대 때는 8살 되면 입학! 13살 되면 졸업! 초등학교 다음 중학교! 이렇게 됐었어요. 다 짜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탈현대주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안 맞아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지금은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아디다스에서 이미 공장 스포츠화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요. 인공지능으로. 그냥 왁 찍어내서 내가 그냥 이번에 아디다스에서 신발이 세 종류가 나왔대. 와 나는 빨간색이 좋아. 이제 이게 아니에요. 주문을 해요. 앞부분은 까만색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깔창은요 고요제로 다 골라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3D 프린터기로 탁 나와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무인으로다가.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외형도 그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외형. 이 사람이 가수를 좋아하면 BTS가 선생님이 돼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 왜 인공지능에 보면 이 친구의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다 아는 BTS의 모습을 가진 선생님이 알려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그걸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근데 인공지능에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보고 옆에서 어시스턴트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났어요. 좋은 시대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의 제일 고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놈의 행정 업무. 그죠? 그것 입력하고 그거 관리하는데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인공지능에게 싹 맡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그럼 뭘 할 것이냐? 기계가, 인공지능이, 행정이 할 수 없는 일.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 학생의 영혼을 터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많은 철학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기업들은 경영 철학이 뭐냐? 이익 경영이에요. 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이익을 만들려고 돈 벌려고 기업하는 거죠. 근데 이익 경영에 꽂혀있는 사장님은 다 필요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든 뭐 하든 이익만 남기면 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는 준법 경영을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너무 일만 하고 감성이 메마르니까 우리는 감성 경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 철학들이 있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경영 방법에 있어서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영성 경영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을 요가를 시키고 명상을 시켜요. 이렇게. 왜냐? 그렇게 시켰더니 생산력이 증대가 되거든요. 재고가 줄어들고 불량품이 줄어들어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건드려줬더니 영성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 말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것 프로그램을 돌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맨날 딴 데 찾다가 헤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자세한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칭찬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끄세요. 그리고 우리 신선생님이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36년 동안의 그 인생이 내가 내 인생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사전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의 인생을 이미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기 뜻,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된 줄 믿어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등야평 집사님은 어느 정도 결심을 하신 것 같아. 저도 결심을 하니까 세상 편해요. 왜? 내가 결제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 안 해도 되고 주님이 가시는 곳대로 그냥 맡기고 가면 돼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가 말씀 보내드린 거 요한일서 2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2장 27절 찾으셨어요, 등집사님? 요한일서 2장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 믿고 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편 목사님, 전 목사님, 김무기 목사님한테 지금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분들은 평생 목회하신 훌륭한 선배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분이
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영란 선생님을 부르시고 신영란 선생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저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집사님도 우리 한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참 멋져, 그렇게 하면은 등집사님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면 다 망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도 저대로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고, 우리 등집사님 신선생님도 저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한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초점이 사람한테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선생님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등집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세요. 제가 우리 민지하고 8개월 1대1로 새벽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 처음 믿고 컴퓨터를 배우는 이제 직업 학교 같은 데 좀 다녔었거든요. 기술 배우려고. 근데 예수님 딱 믿고 제가 겁도 없죠. 제가 이제 조금 거기에서 내 리더가 좀 됐었는데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예배 드리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루 이제 일과가 끝나면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제가 겁도 없이 성경 강해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알아요. 근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나도 모르지만 저 친구들 보니까 더 몰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는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래서 그걸 막 가르쳤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경험하시면 진짜 좋은데. 그 일이 우리 신선생님에게도 나타날 줄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께서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은 그 부르심에 응하여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군사를 모집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 같으면 정부죠.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 네. 요 이제 서론 한마디 하자면, 요 말씀은 신선생님 생각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쓰신 분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쫄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은이, 지성이, 지명이에게 이거 다 가르쳤어요.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이거 다 영어로 묵상을 시켰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 이 사람이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묵상하고 다니니까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하고 싸울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항상 함께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져요.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고 뭔가 일을 하실 때 소송 같은 거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내가 내 변론을 막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가 임하면 저 상대방이 꼼짝 못할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라요. 원수가 앞에 생길 때 그 원수가 꼼짝 못할 엄청난 지혜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특별히 우리 신 선생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제 국어를 만약에 누굴 가르치셨다 봐요. 제자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막 묵상해요. 그 말씀을. 신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막 말씀을 묵상하고 다녀요. 그런 학생에게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시는 선생님보다 그 학생이 국어를 통달해버려요.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그 분야를 공부하면 그걸 가르치는 교수 박사보다 더 뛰어나집니다. 할렐루야. 자, 100절 말씀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인하면 지혜의 상징이죠.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 98, 99, 100절에 보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함이 되고 또 명철함이 나왔는데 하나는 understanding, 이해감이에요. 이해감. 그리고 지혜롭게 wisdom이 막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전하게 되면 우리 뇌가 활성화가 돼요. 아인슈타인을 천재 중에 대표로 우리가 많이들 언급하는데 뇌의 1%를 썼니 5%를 썼니 그러죠. 그 천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를 만드셨어요. 언제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이 하드웨어가 활성화가 돼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서 우리 군사대, 전쟁을 싸워야 될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과 같이 4개의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따라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님 하나님만 따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군사로 병사로 모집을 당했으니 우리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이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세요. 제가 표시한 거 그 밑에도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100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완전 여기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홀랑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등집사님과 우리 신선생님께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또 우리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빨리 방언받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면도하면서 이 말씀 떠올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신영란 선생님, 등야평 집사님, 제가 이제 등야평 집사님 오늘 6일인데 나오실라나 안 나오실라나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천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혼자 오시면 외로우시니까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곧 며칠 안에 제가 두 분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방언 기도라는 걸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있으세요? 오케이. 등집사님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방언 받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 제가 이제 방언 받는 걸 얘기할 때 꼭 이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얼마나 방언하기가 쉬우냐면 자 이게 빨대가 방언 기도의 은사라고 치면 빨대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쳐봐요. 제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 선생님 받으세요. 이게 지금 과정이 어렵나요? 엄청 쉽죠. 이렇게 쉬워요. 방언만 이렇게 쉽다니까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고 이제 목사가 안수할 때 방언이 훅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저도 기도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됐다 싶으면 그냥 기도하면 방언 툭 터져요. 정말 쉬워요. 대신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색해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받는 거 영상 유튜브에 좀 보세요. 아 이렇게 방언 받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도 보여주시거든요. 감동 주시면 그냥 말씀 전화가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방언 푹 터져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시작되는 날 우리에겐 새로운 업그레이드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확 달라져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몇 시간씩 기도도 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도 되고 이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도 따라와요. 남들이 방언 기도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줘요. 내가 방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줘요. 그리고 예언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그건 점쟁이처럼 네가 7월에 귀인을 만나리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한 목사님 외로센터 한번 맡으시. 이런 게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이 감동을 받아 툭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선교지에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한번 가지. 이런 게 다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우리 대장 되신 주님만을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을 어디든지 가고 우리 삶의 문제와 삶의 고민은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으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해결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신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신선생님들 간증했듯이 보고서 하나 쓰더라도 그전에는 5시간 걸렸는데 주여! 30분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저는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 원수보다 강해지고 우리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우리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 등집사님과 신영란 선생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